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으십시다.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고 했으며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봤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 주님 저희가 또 아멘으로 받으며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배우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달음 주시고 그것이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져서 또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끼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김종국 선교사님께서 부르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 몇 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아내랑 같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자카르타에 도착을 해서 선교사님 지금 30여 년 전에 이제 세우시고 37주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연차 개혁 장로교회 교단 모임하는 가운데서 그 신학교 들려서 방학 기간 가운데 있는 신학생들을 죄송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되게 많이 더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타는 차는 크든 작든 그 차는 이 천장에 그 뒷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에어컨을 쐴 수 있도록 벤트가 다 있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희한하더라고요. 저희는 이 벤트 앞에 있거나 뭐 이렇게 컨솔 그 근처에 있는데 천장에도 있어 에어컨이 바로 직통으로 나와서 조금 시원하긴 했지만 동시에 좀 힘들어서 그냥 뜻하지 않게 감기에 걸렸습니다만 참 신학생들이 정말 산간 오지에 그 가운데 고아들도 많이 있대요. 그런데 정말 사는 것이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살겠다고 그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각오하고 정말 그 먼 곳까지 와서 이제 기숙사에 있으면서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또 졸업하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사진 제일 첫 번째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 그림이 있는데 햇빛이 비쳐서 와우. 여러분 혹시 인도네시아 가실 분 계시면
가실 때 필수품이 있습니다. 전등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주 밝은 전등을 한 100와트 되는 거를 아마 평균적으로 한 5와트, 한 10와트 정도 되지 않아. 너무 어두워서 제가 혹시나 몰라서 성경할 때 늘 가지고 가는 플래시라이트인데 그거 가지고 저희 아내가 화장실에서 얼굴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불을 켰는데 어두웠어요. 복도가 하도 어두워가지고 사진을 잘 못 찍었어요. 보시면 그래도 이제 빨간 게 닷으로 되어 있는 것이 왼쪽에 이제 스마트라 있고 위에 있는 자바섬 있고 오른쪽 팝파까지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정말 곳곳에 이렇게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교회들을 세운 곳이에요. 정말 열악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운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혹시라도 또 인도하시면 그곳에 정말 많은 그 젊은 청년들과 젊은이들 또 사역자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곳에서 다시 이제 그 발리로 이제 시간을 한 1시간 반 넘게 걸려서 이제 갔는데 한국에서는 발리로 그 신혼여행을 가고 그러죠. 제가 거기 가서 알았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발리가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발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정말 literally 10m 지나가면서 우상이 하나씩 있습니다. 정말 literally 자기 문 앞에, 가게 앞에, 하여간 전봇대 옆에는 무조건 있고요. 10m 간격으로 거의 우상이 온 도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선교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곳에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아이들은 잘 안 데리고 옵니다. 길 지나가면서 이제 운전을 해보면 옆에 이 커브라 그러죠. 이 도로 옆에 커브에 까만색, 흰색 이렇게 해서 격자 무늬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이건 운전할 때 조심하라고, 반대로 운전하는 곳이니까 조심하라고 해놓은 건가요?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보셨잖아요. 이 우상들 전부 그 체크 무늬 된 그 치마 입고 있는 거 다 보셨죠? 까만색은 악한 영, 흰색은 선한 영. 그래서 선한 귀신에게 잘 봐달라고 빌어야 되고 악한 귀신이 자에게 무슨 해를 끼치지 말게 빌어달라고. 항상 이 두 종류의 신들을 잘 도와줘야 되는 그것이 이 사람들 머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집신장수하는 아들, 우산 파는 아들 이날 되면 울고 이런 것처럼 비가 와도 울고 햇빛 나도 울고 이런 것처럼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도시가 저희가 묵었던 호텔 뒷부분에 이게 복도같이 돼 있는데 저것도 마찬가지 그냥 눈에 잘 띄라고 만들었나 그게 아니에요. 저게 전부 다 주술적인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흰색은 선한 신들이 나를 도와주소서, 시큼한 것은 제발 저를 파괴하지 말아주소서 뭐 이렇게 이제 늘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정말 바닷가는 저희가 이제 뭐 묵었던 곳이야 내륙이니까 저희는 그냥 운전하면서 그냥 이 섬 그 내륙을 늘 다녔습니다. 그냥 이 해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해변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 하루 이제 시간을 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해 주셔서 젊은이들이 가면 좋을 곳도 이제 한번 들리기는 했지만 와 해변에요. 이 바다 신들을 위해서 바치는 그 재물이 얼마나 바닥에 늘려져 있는지 또 우상은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는지 놀랬어요. 제 평생 이렇게 우상 많은 곳도 처음 봤습니다. 한 곳에 가다 보니까 시신을 태우고 있더라고요. 다음 그림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 보니까 시신은 아니고 옛날 조상 대대로 그들이 해왔던 인신 제사는 해야 되는데 사람은 태울 수는 없고 사람 똑같이 모양을 해가지고 마네킹을 태우고 있어요. 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지를 않는데 저는 그냥 목사니까 아무 상관없이 가서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잘 보시라고.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곳이에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연차 회의하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나오셔서 수마트라 어느 지역에 있는 장로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본인이 태어난 그 부족이 인육을 먹는 부족이었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나쁜 관습들을 다 버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장로까지 되어서 교회 리더가 되고 참석해서 간증하는 그런 정말 우리가 보기 드문 그러한 이 간증을 저희가 들었는데
이 모든 전체를 다녀보면서 깨달은 것은 와,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이 참 많구나. 우리가 정말 이 미국 땅에 살니까 정말 그냥 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쉬운데 정말 모든 것이 다 take it for granted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락이 왔는데 치킨 프라이 된 게 좀 있고 밥이 있어요. 보니까 숟가락이 없는 거예요. 숟가락 없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다들 손으로 먹으니까. 근데 보니까 옆에 이제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게 하나 있어서 보니까 이게 밥을 퍼면 밥이 막 플라스틱 포크가 아닌 스푼 같은 게 막 휘청휘청하죠. 너무 얇아서 한참 씻는데 약간 텍스처가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뭐가 하나 눈 감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닭 머리를 튀겨가지고 그냥 하여간 치킨이 그냥 치킨, it is 치킨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안 씹혀서 보니까 부리가 막 있고 막 그런데 그거 사람들의 삶인 거죠. 그것도 못 먹어요. 그것도 없어요. 정말 열악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 하나 붙들고 정말 그 산간 오지에 18,100개나 되는 그런 섬 가운데 가서 사역하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언어는 다르지만 함께 볼 수 있는 그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거기 발리의 가장 큰 순복음 교회 한 3-4천 명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그곳에 드리는데 3부 예배 5시에 갔더니 젊은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고무적이었고 아주 찬양이 아주 활기차고 그래서 정말 이 섬 가운데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구나. 또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단장인데 오순절 교회 지교회를 하나 허락해 주어서 이번 장로교 연차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렸던 이렇게 시멘트로 되어 있는 그 빌딩 바로 그것이 이제 지교회인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회의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할 것은 정말 우리 그 산간 오지에 있는 어떻게 거기뿐이겠습니까? 또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9군데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지들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꼭 있고 정말 우리가 이곳 있는 것이 그냥 이곳 미국 땅 가운데 편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함께 또 나누고 또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의 땅끝이 어딘지를 깨닫고 또 선교의 그런 증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정해진 날수를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셔서 다윗이 고백하듯 날수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여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문지기처럼 그렇게 살듯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매일매일 살아내는 의미 있는 저희의 인생이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가지 못하는 그곳에서 애를 쓰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9군데의 선교지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많은 믿음과 기도와 또 물질의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에 종을 보내신 바로 그 인도네시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많은 주의 복음들이 그 섬들 끝까지 선포되며 많은 주의 일꾼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교단에서 저희 교회 이번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저희가 베이식스 헌금하고 함께 보태어서 7,000불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헌금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142명 또 사역하고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교회의 이 굉장히 무겁진 않고 플라스틱인데 시계를 주셨어요. 시계를 받아보고 와 이거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얇아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 복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방에서 이 시계를 보실 때마다 인도네시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재미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제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되었던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에 가보지도 않았지. 그러나 이 3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서 에베소에서 로마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면서 보낸 이 서신서 가운데 정말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룬 것이 로마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 라틴 성경, 라틴 볼게이트 그 성경책에서는 이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사실 3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 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헤비하게 느껴져서 로마서를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순서로 두었지요. 사실 제일 먼저 둔다면 갈라디아서를 두어야 될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두어야 될 것이고 뭐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이런 순서로 아마 그의 전도 여행과 같이 간다면 그렇게 포지션을 했었어야 할 터인데 로마서가 사실은 장수도 길고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한 이 신앙과 믿음의 정말 근본이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시작되는 바로 첫 부분에 로마서를 줬죠. 그래서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우리 죄의 문제요.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나눴지만 그곳에서 정말 이 인도네시아의 어느 부분을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 여러 종족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종족 출신이라고 하는 한 인도네시아 사람을 이틀 걸쳐서 만났지 않습니까? 이 만나면 인사성이 너무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인도네시아 사람이래. 어디서 한국말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통일교의 높은 간부인 것 같았어요. 저희를 개종시키려고 알았어요. 옆에 앉아 계신 선교사님하고 이제 목사가 앉아 있는데 우리를 개종시켜 보려고 막 그러길래 도저히 저희는 시간이 없고 지금 예배 시간도 가야 되고 해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목요일 아침에 스케줄이 조금 뒤에 이제 점심 시간 정도 맞춰져 있어서 오늘은 잘 걸렸다 해가 거기 앉으시오 했더니 이 사람이 좋다고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perfect man, perfect woman 그러면서 이 문선명하고 그 한학장가 막 그 사람 이야기하면서 그 자녀들이 perfect한 children이 되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길래 그 성경 어디 있냐고 했더니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성경 히브리 성경을 펴버렸죠. 깜짝 놀래가지고 설명을 계속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15장 제일 첫 번째 나가는 문제처럼 로마서 제일 첫 번째 나온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죠. 그래서 만약에 문선명이 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perfect man이라면 부인이 perfect woman이라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럴 때 놓고 저희가 던진 질문이 하나 이것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통일교 간부가 2027년까지인가요? 하여간 그때까지 전 세계 3분의 1을 통일교 사람들을 만들겠다고 캐치를 한다는 그 열심, 그거 보고 정말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서 정말 우리도 더 열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카톡에 올리긴 했는데 그분이 하는 대답이 responsibility가 있죠. 우리가 책임이 진 거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럼 얼마나 더 열심히 하면 당신은 그 열심 보고 하나님께 천국 보낼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건 잘 모르지요. 그러면 열심을 내다가 중간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간부인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내가 어떻게 통일교를 믿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인 히스토리시티가 없으면 그 신앙이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분에게 저한테 5분만 주시면 제가 성경책에서 찾아가지고 통일교보다도 10배는 기가 막힐 이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둘 하니까 이 사람이 점점 말수가 없어지더라고요. 마지막에 영접 기도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영접할 만한 준비는 안 되어 있고 많은 혼돈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은 거예요. 성경을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렇다면 왜 문선명 성경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계속 리바이즈 하냐고. 우리 성경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게 3,700년 전에 만들어진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리바이즈 된 적이 없다고. 그 사람이 처음 하는 이야기. 그거 진짜냐고. 성경책 제발 가서 읽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름이 엘슨인데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엘슨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품고 전도하면 기가 막힌 전도자들이 되겠더라고요. 부침성이 얼마나 좋은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냥 와서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놀랬어요. 우리 그러한 이 영적 부침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 본문은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11장 마지막까지 진행되었던 신학적인 부분이죠. 제일 첫 번째 죄에 대한 문제, 3장 20절까지 나온 죄에 대한 문제.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당신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revealed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 fall short of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어 revealed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사함,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자녀가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한 일 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믿게 하신 그 믿음 하나로 그가 어떤 행위적인 것, 할례를 하기를 했습니까? 무엇든 율법이 있기를 했습니까? 근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신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가 은혜를 더 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습니까? Make an Ato. May never be. 절대 그런 일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설명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Sanctification.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justify 된다고 그러죠. 칭의, justification. 바로 그 포지셔널한 justification가 문제는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프로세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한 다음에 8장까지 자기 자신도 스트럭을 하죠. 들여다보니까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은 그 일을 그냥 떡하니 해놓은 육신을 가진 바울 사도조차도 스트럭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기쁨을 설명한 다음에 갑자기 자기 동족이 생각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9장, 10장, 11장 그 세 장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옛날 계획과 지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금 원하시는 것과 앞으로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신명기 26장부터 32장까지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그들에게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반드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하는 그것을 바울 사도가 동족에 대한 그런 안전한 마음으로 자기가 자신이 차라리 저주를 받고 자기의 동족이 권력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섰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쓴 것이 9장, 10장, 11장이죠. 그래서 sin, salvation, sanctification, sovereignty, S로 시작하는 로마서가 끝나고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 끝나고 12장 딱 1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자비하심들, mercies 원어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이것을 생각해보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 본받을 수 있습니까? No! 세상이 우리를 몰드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 절대 따라서는 안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심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로마서 12장 이야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3장, 14장 끝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제일 마지막 장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이 로마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의 결론 부분입니다.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는 에필로그죠. 그 뒷부분에 바울 사도가 인사말하고 안부를 묻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로마서에 있어서의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왜 바울 사도가 5절에 예수를 본받아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리스도 예수를 카타, 예순,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아서 라는 그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1절과 2절 우리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스도께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되고 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이 되셔서 여러분도 서로 받으셔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해 할례받은 사람들 종이 되셨습니다. 8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 마지막 부분에 12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한 가지죠. 8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신 것이지요.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그분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갖고 오신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는 사실 그 의미가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이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크게 보게 되면 5절과 6절은 기도문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5절, 6절이 기도문입니다. 마지막 13절이 기도문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인용문인데, 바로 인용문 가운데서 8절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왜냐하면 그 말은 7절을 설명한다는 뜻이죠. 7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성경의 인용문들을 만들어서 인용문으로 딱 만든 것이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7절까지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가? 1절부터 7절까지에 딱 두 번의 명령어가 있어요. 즉 명령문입니다. imperative. 명령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강한 사람들은, 자, 우리가 14장에 나왔던 것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란 그 의미는 믿음이, 신앙이 단단해서 어떤 음식, 발리의 그 섬에, 그냥 지저분한 그 섬에 귀신들을 위해서 바쳐놓은 그 음식, 신앙이 약한 사람은 무서워서 그 옆에 있는 땅을 밟기도 싫어하겠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야 전혀 상관없죠. 우상 숭배하겠다고 이렇게 넣었는데, 아니 우상을 얻어간 데 없고 지나가던 새들이 하나님 주시는 음식인 줄 알고 얼마나 기쁘게 그냥 쪼아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하도 신기해서 그것도 비디오 찍었는데, 그들이 하지만 이 그냥, 여러분 거기 갔더니 원숭이를 섬기더라고요. 근데 하나 아이러니한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인도네시아 전체는 이슬람이죠. 거의 95%가 이슬람인데 이 발리만 거의 100%가 힌두교. 근데 거기에 이 원숭이를 섬기는데요. 원숭이 상도 막 있고 막 섬기는데, 또 그 산 한두 귀퉁이 원숭이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아이러니, 원숭이는 섬기는데, 원숭이 섬기는 그 재단에 음식을 놔두니까 원숭이가 그거 먹으러 오잖아요. 몽둥이를 들고 원숭이를 때리고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는 예배를 하고 먹으러 오는 원숭이는 이거 도대체 자기들도 헷갈려 할 거야 아마. 원숭이들도 헷갈려 할 거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베큐um이라고 하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하신 거죠.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어떤 이 부족한 것을 뭐로 채우기는 채워야 되는데, 모든 것이 신기하고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모든 것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하셨으니, 우리가 모든 귀신에 어울릴 것도 없고 얽매일 것도 없고 자유롭죠. 음식,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 때에 모든 우상 앞에 먼저 고기 잡고 나면 도축해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빼서 신전 옆에 있는 식육점으로 빼가지고 거기서 이제 음식을 사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신앙이 좋은 강한 사람들이야, 신전에 올라가든 말든 그 신이라는 것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함을 받으면 다 귀한 음식이라 생각을 하고 얼마든지 먹겠죠. 약한 사람은 그래도 끔찍하게 귀신 앞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음식을 어떻게 먹냐고, 제사 음식을 어떻게 먹냐고.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14장 나왔던 것처럼 없이 여기지 말고 감싸주고, 강한 사람, 즉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절, 우리 각 사람은,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는데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습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시편 69편의 인용입니다. 그러므로 4절,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제일 첫 단어입니다.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3절을 구약을 인용했듯이 구약성경,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지금 막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당시 있었던 구약 성경이죠.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면서 소망 갖고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인내하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강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좀 크게 보기를 원합니다. 명령문이 뭔가 하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2절을 헬라어 원어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 각 사람이 더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edification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edification으로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유익하게끔 그를 만들 수 있게 그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그 표현입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여서 내가 생각할 때 아유 그것도 하지 못해 남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고 남들 앞에서 선생 노릇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소망을 놓고 인내하였고 구약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똑같이 그 길을 간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그 지체가 강한 그 지체가 감싸주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믿음이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그 일에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encourage 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버리면 컨텍스트를 빼버리면 사람을 기쁘게 하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이웃을 기쁘게 하십시오. 당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십시오 라고 해석하기가 참 쉬운데 그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내 주장과 내 의견과 또 모든 것을 내가 정말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끌어모으는 듯한 그러한 신앙생활 모습도 우리가 가끔 때로는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쁘게는 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 누구를 기쁘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그 십자가 고난,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앞에 놓여 있는 그 고난도 기쁨으로 그것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할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직까지 창세기 찾으십시오 하면 요한계시록 그 근처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창세기 없는데요. 제 성경책 잘못 만들어졌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로 하여금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게끔 edification, 세워질 수 있도록 그에게 유익한 모든 일을 해서 그도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보면 가능하죠.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와 그의 사도들이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온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아주 힘있게 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내들이 공회에서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사도들을 이렇게 붙잡아 왔지 않습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이 70명의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내들의 공회가 아주 그냥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상한 짓 하면 큰일 날 줄 알라고 위협을 가했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5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끌려가서 린치를 당하고 그리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나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사도들과 모였을 때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5장 41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사내들인 공회를 떠났습니다.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죠.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 믿음의 지체들이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연약하니까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믿음은 성장하여서 고난 가운데 소망이 있고 소망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달으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서로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버릴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시는가 하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4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죠. 어쨌든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세워져 나가는 그 일에 그것이 그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에게 기쁜 일이거든요. 지체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5절부터 7절까지 내용 보게 되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뜻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번역하면 더 정확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머리로 막 받는 줄 알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서로 accept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번의 바울 사도가 명령을 했는데 그냥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2절에 나왔죠. 각 사람을 기쁘게 하십시오. 할까 말까 해도 되고 안 해도 no, 명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바울 서신 로마서 15장의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은 서로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쁘게 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두 번째 명령은 바로 7절에 나옵니다. 반드시 서로를 받으십시오. 우리는 지체들을 언제 받습니까? 나랑 생각이 비슷할 때, 나랑 뜻이 맞을 때, 내 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받기 쉽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천천히 읽어보면 우리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같은 마음을 품어서 같은 마음과 같은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이었고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적대감에 있었던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시오 라고 지금 바울이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준다라는 것은 먼저 진행돼야 될 것이 있죠. 그 말은 내가 당신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정말 비우고 내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남을 어떻게 받아주겠습니까? 내 자신을 낮추지 않고 우리 수준에 우리 마음에 들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편한 마음 가운데서 마치 낮으면 물이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정말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잠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표현도 했죠.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바로 그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표현, 그리스도의 모습, 순종, 섬김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바로 이 부분에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섬김,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유명한 구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말씀, 그죠? 우리가 한번 빌립보서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표현한 그 말씀 가운데서 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낮게 여기십시오. 지읒이 아니고 시읒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당연히 돌아봐야겠죠.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왜? 공동체니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으로 따지자면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러나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기록되어 있던 복음서를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인데 라고 하시면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인성을 신성이 오버라이드 하는 것이 단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신을 비워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는데 종 중에서 최고 사람 인간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되셨습니다. 8절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이 가는 패러렐 패시지입니다. 신학적으로 12절 자 예수의 마음은 그렇다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12절에 펀치가 나오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셨는데 거기에 걸맞게 계속 keep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이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길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147편 말씀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정말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없는 모든 이유들이 만 가지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보여주신 바로 그 내용이 이사야 40장 아닙니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정말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인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냥 쫓겨나게 하시고 포로를 끌려가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죽어서 힘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라고 마음 가운데서 학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정말 뛰어가도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 25절 26절 보게 되면 너 이스라엘아 너 야곱아 왜 얼굴 길게 하고 있냐 Why do you have such a long face? 하늘을 보라 그러잖아요. 하늘 우리가 보았던 시편 147편처럼 하늘의 모든 별들 하나하나 별들을 일렬 종대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봐라. 하나님은 모든 별들 이름을 다 부르시고 그거로 하나님께서 일렬 종대로 싱글 파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듯이 바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한 영향을 미치는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리플렉트하는 lesser light로 우리를 만드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 경우에는 바울이지요. 이는 내가 헛되게 다람질하거나 헛되게 수고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이 기쁨의 같이 또 나와 있습니다. joy. 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야 됩니다. 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는 이유는 내 편을 만들고 내 목소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믿음 안에 더욱더 서로 클러스터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그러나 연약한 이 자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거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능히 기쁨으로 당당하셨거든. 그래서 바울이 13장 14장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라고 믿음 연약한 사람을 없수히 여기겠습니까? 얼마든지 받아야 되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원수 같은 아직 죄인 되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그렇게 받으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자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받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공동체니까. 사랑하는 나자매 성도 여러분, 서로를 큰 그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큰 킹덤 퍼스펙티브를 가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보십시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헬라말 레고라는 말을 다시 썼습니다. 레고가 그 말은 I speak therefore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한 그 말, 특별히 7절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8절부터 하는데, 로마 성도 여러분, 내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사실은 무슨 말인가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8절부터 나오는 내용 가운데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종이 되셨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만들어내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너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잘 못했잖아요.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예수님이 다시금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시키려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 유대인 아니에요? 이삭, 야곱, 요셉 유대인 아니잖아요. 유대인 이브리트라는 그 표현은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종살이 AD 1875년에 이주하고 난 다음에 400년 넘도록 거기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히브리 민족이 된 것이죠. 근데 그전에는 히브리 민족 아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온 사람들인데. 근데 그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모든 민족들의 애비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모든 민족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시작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창세기 12장 1절 안에 바로 모든 민족들, 모든 언어들까지 포함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절들 가운데서 이방인들조차도, 아니 따지고 보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에서 살던 창녀 라합, 가나안 여인이지 않습니까? 진멸당해야 되는 대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가정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그 기생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올 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닮는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주변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몇 시간을 그 인생의 주님의 이 땅 가운데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몇 시간을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집중하여서 기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집중하여서 몇 시간을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지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바로 옆에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굴굴 자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또한 이 제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후대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를 해 주신 내용이 17장 2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또 스크린에도 띄워주시고 주신 말씀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후대에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지가 온 세상 가운데 퍼짐으로 예수님의 세대 이후에 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21세기에도 통치하고 계시는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곡히 드렸던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5장 13절의 기도였습니다. 똑같습니다. 20절 보게 되면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Are you ready?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 결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그게 헬라 문법입니다. 아버지께서 앞에 흰나가 붙어있죠. So that 이 말입니다. 결과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야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케스트라에 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연주하기 전에 그들이 같은 음으로 조율되지 않으면 엉망이 되겠지요. first violinist가 일어나서 G를 음을 주고 모두가 그거를 조율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양 다른 은사를 받고 다른 신앙적 배경과 템퍼먼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을 하나 읽다가 박영선 목사님이시란 분이 쓰신 글 가운데서 이 재미난 글을 읽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역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요. 지금은 고인이 된 이주일 씨, 유명한 희극 배우였습니다. 정말 못생긴 얼굴 때문에 써주는 곳이 없어서 유랑 극단을 쫓아다니며 어떻게 해서든지 연예계에 데뷔하고 싶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수 화춘아 씨가 노래하던 공연장에 불이 났어요. 이주일 씨가 화춘아 씨를 업고 나와서 그 사람 목숨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 덕분에 화춘아 씨가 이주일 씨를 데뷔하도록 도와주었지요. 그때 그는 처음이라 그에게 주어진 간단한 단역을 맡게 되었는데 의사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죽어간 환자 옆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무대에 올라가서 환자의 눈을 까뒤집어서 보고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게 되는 아주 간단한 단역 맡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공연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주일 씨가 너무 긴장하는 바람에 자기가 올라가서 단역 맡은 운명하셨습니다 그 말 하기 전에 이제 눈을 까집어야 되는데 누워있는 그 사람의 눈을 까뒤집은 것이 아니고 자기 눈을 까뒤집어가지고 운명하셨습니다 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자기는 너무 긴장해가지고.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그 배역을 따고 난 다음에 연습을 했는데 연습할 대상이 없어. 자기 눈을 거울 앞에서 까뒤집으면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연습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연극에 나와가지고 지금 누워있는 그 사람 눈을 까뒤집어야 되는데 연습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자기 눈을 이렇게 까뒤집어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아주 그냥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박연서 목사님 쓰신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재밌었습니다. 그 당시 이주일 씨가 대중에게 준 웃음과 위로는 한마디로 대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명함으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본인의 못난 것을 대중과 함께 나누었던 흔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덕을 세운 희극 배우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역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어요.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갈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세워지도록 많은 영혼들을 부르시고 계시겠죠. 그 목적에 우리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주변 모든 지체들에게, 아니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컨테이저스한 크리스천으로 주여 저희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얼마든지 서로를 받아야 되는 명령을 저희들 가운데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서로를 받아주는 그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로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통로로 나타나셨다면 저희도 동일하게 구원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남은 여생 되도록 이 교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